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로마서를 강해가는 가운데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치는 그런 시기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이제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의 에베소 두란노에서 훈련되어진 그러한 인물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로마 안에 있는 제일 처음에 이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그러한 로마 교회의 초대 교회의 구조 모임이 보면은 유대인들도 있고 로마인들도 또는 이방인들도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헬라인들도 이제 그러기에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그 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과 그러한 이방인들 헬라인들 간의 그런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성경 안에서의 그러한 그 도전들이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또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에는 자기네들이 할례를 받은 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인해서 헬라인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초대 전도자들은 헬라인들 중에서도 이제 전도자들이 있어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벌써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맡은 자로서 우리가 성경을 갖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거의 줄줄 외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얘기하느냐? 우리가 성경은 더 잘 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나 됐느냐? 한 150년 좀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1000년도 넘었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가지고 쉽게 굉장히 동양인 선교사님들을 좀 약간 무시하는 알면은 얼마나 알까? 우리는 1000년이 넘게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교육했고 우리의 조상들은 정말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 영적인 교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그러한 서로 하나로 융합되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데를 가서 보면은 또는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동양인 교회들이죠.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 지역에는 중국인들 위주로 이루어진 그러한 중국인 교회 또는 한국인들이 모여서 한국인 교회 그 중에 이제 서양인들이 한두 명 이렇게 껴 있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대부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간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바울 선생님에게 상의를 구했고 아마 편지를 써서 그런 선교 보고들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그런 상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로마에 가서 직접 그들을 갖다가 만나서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를 갖다가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 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셨어요.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로마로 가지 못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 고린도에서 편지를 기록해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해결해주고 이런 것이다 이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합 신학 이론 신학 총론을 갖다가 로마서에 기록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말씀은 역시 유대인들이 나음이 뭐가 있느냐 할례를 받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대인들 유대가 사실 그 전에 뭘 얘기하셨어요? 좀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육체의 할례가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 그다음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의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육신의 할례에 대한 부분도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뭐 육체적인 그렇죠? 표면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그런 어떤 이런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한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받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꿔주셨잖아요.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다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대한 신비를 알게 됐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셨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아무 유익이 없느냐?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 유익이 없느냐? 아니다.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범사 유익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 싸워왔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시키고 오늘에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렇죠? 듣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지키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쉽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갖다가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갖다가 섬기며 사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선소선이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에 빠지고 그 하나님을 갖다 멀리하고 말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서는 가장 뭐 해신, 달신, 뭐 여러 가지 우상들, 바알신 이런 것들을 다 집에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삶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가졌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은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뭐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유대 크리스찬이나 헬라 크리스찬이나 어떤 그 바울 사도의 로마에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 뭐 기독교 뭐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더 나으냐?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과 율법을 받았지만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헬라인 곧 이방인들은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 하셨지만은 그러나
양심대로 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 양심을 어기고 그릇된 그런 길로 가서 뭐 죄인이고, 사실 뭐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은 뭐 그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죄 아래. 죄라는 게 여기서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뭐 하말타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말타야의 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활이 관역을 향해서 탁 겨눠갖고 탁 쐈는데 그 화살이 그 관역을 갖다가 넘어간다. 또는 비껴 나가서 관역을 맞추지 못한 이 일을 갖다가 바로 하말타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역을 갖다가 목표를 정확하게 향해서 날아가서 그것을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역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니 관역이 뭡니까? 관역.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하면 관역이 무엇인가 알아야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이죠. 바로 수직 계명이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우리가 모양조차도 우리가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의 관역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창조의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다른 데로 비껴 나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단은 좀 더 구체적인 목표와 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여호와께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표를 갖다가 우리가 두고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창조 목적보다 그 창조 목적의 핵심을 우리가 딱 붙든 겁니다. 사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성결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귀한 모임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갖다가 영광롭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은 정말 핵심을 붙든 거는 다 이게 정치제도잖아요. 장로는 장로제도,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하는 교회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단을 만들었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단은 아마 우리 성결교단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결교회 목회자로서 왔고 또 정말 이런 성결교회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바로 특히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냥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죄 아래 있다. 곧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법대로 살았고 내가 법을 어긴 적이 없이 난 정말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죄인이에요? 죄를 갖다가 저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오늘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죄는 바로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창조적인 목적, 수직 계명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 하나님만을 갖다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먼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냥 어디서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1000년 전에 또는 700여 년 전에 바로 믿음의 선진들, 특히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래서 성경적인 배경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나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갖다가 로마 교인들에게 써서 보낼 때 그 편지를 읽을 때 이게 너희들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막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따르던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또 뭡니까? 성령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딱딱딱딱딱딱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기록하게 하셔서 그것이 단순히 이 말들이 그냥 바울의 그러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먼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뜻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누구 하나 의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전도서 7장 2절 20절 말씀인데요. 이미 전도서는 우리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지혜 있대요.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죄가 있죠. 이 땅에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들도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우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가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도 있죠. 생각으로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어떤 때는 미움도 있죠. 다툼도 있죠.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갖다 다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 보여 놓는다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햇생각으로 짓는 죄, 또 말로 짓는 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 행동으로, 눈길로, 발걸음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시편 1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다윗, 우리 선지자의 그러한 시편인데요. 다윗의 시인데, 여기서 시편 14편 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봐라.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선언하였느니라.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지금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전도서에서, 시편에서, 또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이것은 시편 계속 14편 2절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였은즉 다 치우쳤으며 하나도 없도다 라고 시편 14편 2절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그렇습니다. 또 그러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자도 없고 지금도 찾는 자도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도 깨닫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또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 일들이 더 바쁩니다. 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육신이 없다면은 뭐 이 세상에 매여 있을 일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또 모든 것들이, 환경들이 필요하고, 모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이제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나오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해 보지 않았냐? 너희가 굶주렸느냐? 마실 것이 없었느냐? 옷이 떨어졌느냐? 신발이 떨어졌느냐? 무엇 부족한 것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갖다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갖는 것들을 채워주실 테니까 오직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 너의 마음과 뜻을 다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메시지가 우리 거기에서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먹고 생활하고 우리가 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고백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수고해서 뭔가를 갖다가 이루었을 때는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건 창조의 목적에서 이미 벗어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고 어떤 때는 즐거움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막 엄청난 것들을 안겨주실 때 이거 내가 한 것이다 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바로 그거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너가 내게 영광 돌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 관역이 잘못 나가서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우상 숭배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란 말이죠. 그런 우상 숭배에 우리가 빠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더 즐겁고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목적인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러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치우쳤다고 하는 이 말씀도요. 똑같이 에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도 빗나가다 또는 퇴보하다 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과 이게 지금 여기서 치우쳤다고 하는 이 의미가 다 일맥상통한 거지. 그래서 또 함께 무익하다는 것은 못 쓰게 됐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됐다, 용도 폐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빗나갔고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전도서 7장 또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런 타락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죠. 타락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니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참 그렇습니다. 이 또한 시편 5편 9절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신데요. 사람의 참 입이 그러니까 열린 무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열린 무덤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우리 무덤은 그냥 땅에다가 완전히 묻어버리는 형태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돌에다가 또는 이런 동굴에다가 동굴 입구를 갖다가 이제 큰 돌로 막아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 그 돌 무덤 안에다가 시신을 갖다가 놓고 거기서 이제 다 거기에 썩고 부패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유골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무덤이 열려 있어 봐요. 어떻겠습니까? 그 죽은 사체가 썩어가서 썩는 냄새가 그 몇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이 냄새가요. 그러니까 막 그 무덤을 갖다가 딱 입구를 막아서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게 열려 있으면은 막 썩은 내가 그냥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 열린 무덤의 그 의미가
그것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입을 열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악한 것들을 다 막 토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참 말이 무섭죠. 뭐 사기꾼들의 그 현란한 혀로 사람들을 갖다가 현란케 해서 속이고 그것을 갖다 갈취하고 하는 이러한 혀는 속임, 정말 이렇게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정말 말로써 사람을 공격할 때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해를 가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치료도 받고 그게 아물기라도 하는데, 이 말로 이루어진 그 아주 그냥 그 날카로운 창과 같은 그 창 칼끝으로 막 사람들을 갖다가 그 심장을 갖다 꿰뚫어서 고통을 가하는 이 일이요 얼마나 독사의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넷 댓글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악플을 갖다가 막 사람들이 그냥 독을 갖다가 거기다 막 뿌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독을 갖다가 어떤 그 대상이 다 그것을 갖다가 먹게 되고 그것을 읽게 됨으로써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아주 시리에 빠지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이게 독사의 독과 같아요. 똑같아요.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참 이 시편 7절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신 건데요.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저주하길 좋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에 물들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입에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한 거예요. 말만 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저주와 악독이 거기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특별히 그런 이제 악플을 갖다 이런 어떤 사람들 갖다 막 공격하는 글들을 읽어보면은 막 제가 그 대상도 아닌데도 읽는 내가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 얼마나 독이 그 가운데 가득한지. 그래서 그 저주, 막 저주는 엄청납니다. 저주들이 그 말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것. 참 우리 그걸 어떻다는 거예요? 타락되어진 우리 이 후손들, 우리 참 이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지니까 심령이 얼마나 그 악으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꽉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막 악이 나오는 막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피 흘리는 건 뭡니까? 사람을 갖다가 해를 가하는 거죠. 이런 거 그런 정말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선하고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는 데서 벗어난 이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또 16절 17절에 보면 어떻든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것은요 정말 파멸과 고생의 길이었고 평강이 없고 거기는 갈등과 다툼과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 정말 죄에게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평강. 정말 정말 하나님, 참 우리 주님을 믿는 이 삶이 얼마나 이 행복한 것인지, 정말 거기서부터라도 벗어난 이 정말의 이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그 슬픔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이런 그 악독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 또 18절에 보면은 결론인데요. 뭡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 정말 이게 죄악되어지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들은 창조주를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저주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이게 멸시하는 말을 얼마나 그 서스럼 없이 그렇게 하는지요. 정말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은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그들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모르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그들이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를 구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일가 친척들에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이 기쁨, 하나님을 향한 이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이런 삶을 산다. 이 선언이 바로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 아래 이제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빗나간 삶을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폭력적이고 파괴적인가를 갖다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고 있었.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아마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아마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셔서 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갖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그런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야지 하나님을 갖다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계속 우리를 갖다가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나가는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참 우리 바울 사도의 이러한 가르침,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그런 가운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참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하고
참으로 우리의 입에는 열린 무덤과 같고 우리의 혀는 또 우리 입술은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독이 있어서 아버지의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런 찌르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독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의 할례를 가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말을 순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을 그 심령 위에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여 참 우리와 받는 이 기쁨과 이 평강을 저들도 다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갑니다. 저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니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는 귀한 삶들 다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설 명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또 아버지 이동을 하고 옮겨 갈 텐데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설날이 주일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설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그 평강 안에 아버지 거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